오직 예수 6번째 시간이죠.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의 이 말씀은 나병 환자를 나병을 고침받고 그냥 돌아간 자들 아홉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병 고침을 받았으면 그것을 통해서 내게 오라고 한 것인데 오지 않고 어디 갔느냐. 은공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들이라고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마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불순종하여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에게 너희가 왜 내 말을 안 듣고 그만 불순종하고 타락했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연상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이요, 배은망덕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의 최후인 것입니다. 그들이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 길로 갔던 그 아홉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았기 때문에 순종만 하면 해를 당하지 않도록 설계하셨던 것이 분명하죠. 그러나 다만 하나, 그것도 적극적으로 너희가 무엇을 해라가 아니라 그냥 선악과만 따먹지 않으면 되었던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지 않고 에덴에 가만히 있으면 그들이 결국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장치가 에덴 동산에 다 되어 있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생명나무도 있었고 성령이 운행하였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온갖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의가 에덴 동산에 가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것 하나, 금지된 법, 금단의 실과인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는 길을 선택하고 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의 자발적인 불순종이 아니라 뱀의 미혹을 받았다는 것이 정상 참작이 된다고나 할까요? 인간은 미혹당했다는 것에 어느 정도 변명의 여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주범이 옛뱀 사단 마귀임이 밝혀짐에 동시에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타락한 인간을 전부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얼마의 사람들을 살려두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며 지상의 구원을 얻게 될 남은 자들을 두기로 하나님은 결정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과 찬양을 받기로
그렇게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공의롭고 공명정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선악과 먹는 자는 죽게 될 것이며 이렇게 선포한 이상 이를 변개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그 후손은 심판을 받고 죽어야 하나님이 진실한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심판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대한 분이 될 수는 있겠지만 또한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죄를 용서하시며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은 없을까? 이것이 십자가로 감춰진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입니다. 에덴에서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즉 아들이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는 대속 희생이 그 해결책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일거삼득의 해결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심이 입증되고요. 두 번째, 또한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식되게 되었으며, 세 번째, 죄를 짓게 하는 사탄 마귀를 영원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일거삼득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더운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고 하는 말처럼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인류 역사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방편을 통해 저들을 십자가로 인도하시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예수 영접하게 하고 결국 아버지 품에 안기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의 예정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것이 구속사요. 이것을 창세전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건을 다른 방편으로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은 병고침을 받고 감사하기 위해 예수께로 나온 그 단 한 사람에게 주님은 그 9은 어디 갔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척 관심을 갖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9은 어디로 갔느냐? 왜 내게로 오라고 그 불치의 병을 고쳐주었는데 내게로 안 오고 어디로 갔느냐? 이런 책망의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저는 고침받고 예수께로 온 그 단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로 오지 않은 그 9은 그냥 불순종한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그쪽 그 오지 않았던 병고침 받고도 예수께로 나오지 않았던 그 9에게 관심을 집중시키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잘한 자에게 상 주시고 잘못한 자에게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보다는 죄를 짓고 은혜를 입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 길로 갔던 그 9이 바로 우리 죄인들의 모습, 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더라 이겁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네 부분으로 나누고 자세히 증거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은사, 이적, 신유, 영적 체험을 예수께로 가게 하는 하나의 나침반과 같은 것이다. 이것이 최종의 목표는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오늘 본문 17장 12절에 보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께로 나와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자리에서도 고쳐줄 수 있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이들에게 불치의 병은 주님께로 오게 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소문을 들었던, 정보를 얻었던 10명이 함께 모여 있었던 것을 볼 때 나름대로 서로 협력하여 이번에는 이 불치의 병을 치료받으리라 하는 그러한 믿음과 기대감을 갖고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님께로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치료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심에 달렸다는 믿음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나타나시니까 일제히 큰 소리로 마치 통성기도를 하듯이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나병은 정말 저주받은 인간이 아니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수반할 만큼 치욕스러운 것임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주님 만나서 치료받고 말 것이라는 그러한 다짐을 했을 겁니다. 그 병은 이들을 지치게 하였고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주 예수께 나와서 내가 치료받으리라, 이러한 각오와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고난은 죄인으로 하여금 주님께 나오게 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설프게도 가다가 역사가 나타난 것이, 이것이 문제예요. 제사장에게 가다가 가는 도중에 그만 그 병이 다 나았던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10명이 다 돌아와서 주님께 꿇어 엎드려 감사했다면 그냥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았겠죠.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타락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반전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할 때는 응답이 없고 이제 포기하고 있는데 뭔가 응답이 주어졌다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아, 이거 정말 하나님이 고쳐주신 건가? 아니면 우연히 때가 돼서 나은 건가? 이런 혼돈이 생기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 같기도 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은 여러분 응답이 아닙니까? 가다가 고침받은 것도 하나님이 역사요. 제사장에 보여서 진단을 받고 의식을 행하고 고침받은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9은 주께로 오지 않고 다른 데로 갔을까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다.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굳이 감사를 모르고 떠나간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감사를 모르고 그 은혜를 모르고 떠나간 그 주님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주님은 관심을 갖고 그들이 어디 갔느냐 묻고 계신 주님을 오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왜 은사를 맛보고도 우리는 예수님께로 안 가고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는 걸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 이적을 주시는 그 목적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했대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죄와 그리고 회개와 신앙에 대해서 듣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레위기 14장 8절에 보니까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니 자기 장막 밖에서 이 규례를 이래를 머물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문둥병은 이게 죄인을 의미하기 때문에 죄인이 깨끗함을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식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랬는데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단계가 있고 때가 있고 성숙하게 되면 무르익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역사가 일어나니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회복에 대해서 깨끗함을 얻는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고 신유 은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이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병을 주신 이유와 병의 원인 그리고 죄인은 회개하고 구원자이신 예수께로 나와서 예수를 영접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인간은 그 병에서 고침받는 방법으로 죄와 저주의 문둥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예수께로 나와서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시청각 교육으로 체험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그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는 관계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주의 종들을 보내시고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사의식을 행하시므로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각종 제사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될 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무학 선생 역할을 했다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문둥병자는 당연히 제사장에게 나아가 했던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가다가 고침받았다는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확실하게 하나님이 하셨음이 드러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 찾아와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지만, 이런 경우 우연히 고침받았다고 생각할 때에는 경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틀림없이 제사장에게 보이라 했던 것인데 가다가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연이라면 10명이 동시에
우연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닌 거죠. 그러면 여러분, 돌아온 자는 어떤 자였습니까? 10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왔으니까 16절에 보니까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이방인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병 고침 받은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그는 의인이며 감사와 고마움을 아는 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자입니다. 의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는 언제나 반전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예수는 그 9에게 관심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돌아온 자에게 집중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 9의 행방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하는 대목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께 진작부터 깨닫고 돌아온 자에게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셨다면, 그들만 불쌍히 여기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도록 조장하시지 않았지만 허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데요. 타락이 여러분 인간에게 불행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은 인간이 죄 짓는 것을 허용하신 것일 겁니다. 미리 죄를 짓도록 조장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는 그 속에서 죄밖에 나오지 않는 게, 죄를 짓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도록 그렇게 조장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말씀에 순종한 자는 물론이고 불순종하여 배신한 자, 은혜를 저버린 죄인에게도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지금 어디를 갔느냐,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했다고 책망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왜 9을 찾으시는 겁니까? 에덴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도피해 있을 때 돌이키지 않고 있는 아담 하와에게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먼저 찾아오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도피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저렇게 그냥 있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이 때가 되어 찾아오신 겁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회개할 줄 모르면서 무화과 잎으로 자기 치부를 가릴지라도 여호와 앞에 나타나지 않았던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왜?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죽 옷을 지어 입히듯이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여러분, 예수는 자기에게 오지 않은 자에게 관심을 나타내셨죠.
예수께서도 자기에게 오지 않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너무 안타까워서요. 주님은 감사를 모르고 제 갈 길로 간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구원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깨닫고 돌아온 자로 자리매김하려고 하는데 그건 오산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먼저 깨달았나요? 그리고 감사했었나요? 다 자기 잘난 멋에 제 갈 길로 가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한 방 얻어맞고 체포당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거 아닙니까? 그냥 내버려 뒀다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주께로 나오는 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믿기도 전에, 예수 알기도 전에,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감사함을 모르고 떠난 자들 9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참으로 놀랍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는 그들의 소행이 너무나 괘씸해서 그들을 책망하는 소리로만 들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그런 분이라면, 그것으로 끝나고 만다면 인간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시고, 어떤 사람은 병도 주고 약도 준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다 인간이 잘못 선택하고 스스로 마귀의 꼬임을 받아 내가 하나님의 전적으로 순복하지 않아도 자기 독립이 가능할 것이라는 자기 착각에 빠져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타락한 것입니다. 자기 소행대로 옳다고 믿었기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럴 만큼의 자율성을 주신 것이며,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뜻은 어긋나지 않게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자율성을 피조물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 당신의 목적, 당신의 그 일을 차질 없이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생각에 안에 고정시키고, 인간이 이러니까 하나님도 이럴 것이다 라는 그러한 섣부른 생각이 아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하고 불순종하여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의 설정을, 그 연약함을 하나님은 모르셨을까요? 이 모든 인간의 자율성을 예정론이라는 교리로
다 묻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지만 불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모르고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는 그 어떤 것도 미리 정해놓지 않아도, 미리 대비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모든 상황이 하나님 안에서는 컨트롤될 수 있는 그러한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 예정이 아니며 하나님은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이 예정 하나에 인간이 타락하던, 인간이 범죄하던, 인간이 불순종하던, 순종하던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이 작동되게끔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며 운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분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했을 때 너무 가슴 아파했고 또한 너무 불쌍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란 거잖아요. 원한 거잖아요. 가능하면 그렇게 되지 않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죄인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으로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끝없이 용납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처럼, 그리고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믿어주시고 감싸 안으시는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어떤 경우는 인간이 원치 않으면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팔을 꺾어서라도 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또 하나님은 인간을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그렇게 강압적으로 모든 것을 조장하여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또 섭리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열심히 그리고 택하신 자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다 끌어안고 아버지께 가야 한다는 주님의 끈질긴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에덴에서 불순종한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에게는 구원이 된 것을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으로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헤아리면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한 노아의 허점을 지적한 아들들을 저주를 받고 노아의 허물을 가려준 아들이 복을 받게 된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이 100세에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을 때 믿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 사라는 심지어 웃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씨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성취됩니까? 인간의 계산으로 들이댄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약속의 씨가 아니고 100세에 낳은 이삭이 약속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처럼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미리
머리 굴려서 하나님 이걸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인간은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라고 하나님은 모든 동물과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다 전쟁에 나가서 다 죽이라고 했는데,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너무나 아까워서 멸하지 않고 그냥 살려뒀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이걸 보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야.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보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라고, 그런 인간의 시도는 범죄인물, 하나님께서 폭로하셨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인간을 그냥 그 상태로 놔두면, 조금만 하나님의 신경을 쓰지 않으면 인간 속에서는 나오는 것은 악이요, 짓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도록 하나님이 주장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나 그 죄까지도 하나님은 선용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수와 허물도 다 덮으시고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죄인을 구원하고도 남을 그러한 기회로 하나님은 선용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불순종으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로마서 9장 22절을 읽다가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있다? 이 이중 예정이네. 그럼 하나님 원래부터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 지옥 보내기로 준비된 자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야? 한때는 이런 생각을 했어. 언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제 그 후손은 다 지옥 갈 운명, 멸하기로 준비한 그릇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타까워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보다 먼저 복음을 들었잖아요.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이 있었잖아요. 저들은 신유의 기적, 즉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았잖아요. 나병을 고침받고 주님께 오지 않고 떠나간 자들은 병고침의 그 신유의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았잖아요. 이들은 주께로 나오다가 다른 곁길로 빠진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전혀 모르는 자들보다 믿기가 쉬운 거예요. 저들은 죄인을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병 고쳐주시는 예수, 능력 주시는 예수가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그들에게 나는 생명의 주님을 만났다, 이거를 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2절 14절 보면 여기 잃은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심정이 나옵니다. 너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토록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열심히 주를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를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내가 날 배신할 수 있어? 하면서 경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베드로를 위해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보세요.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음에도 그가 넘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시험 들지 않았던 이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곱게 하라. 내가 떨어지지 않,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니 너는 어떻게 알아?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 형제가 또 시험 들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도우라, 그 얘기죠. 주님은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여러분 고침받고 감사하는 자는 당신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고침을 받고도 비록 감사하기 위해 찾아오지 않은 그 9배 앞길을 더 궁금하게 여기시고 불쌍하게 여기시고 있는 주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포도원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 큰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거라. 그러니까 네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철석까지 대답하고 그만 자기 마음대로 일을 안 하고 가버렸고, 둘째는 그 말을 귓등으로 듣고 나 일 못합니다 그러고 나가서 나중에 결국 회개하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다 그랬어요. 그 주인은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 이런 질문을 했다고, 이런 예를 예수님이 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 잘 듣는 맏아들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탕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큰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한, 마음 아프게 한 둘째 탕자라는 거. 우리가 주를 버렸을 때,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외면했다면 우리 중 누가 주님께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충성하지 못했다 해서, 열심을 내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낙오시키고 중간에 탈락시켰다면 우리 중 누가 주님께 남아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허물을 덮으시며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고백하는지, 베드로후서 3장 15절 보면은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주의 오래 참으심 구원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도 아니고,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노하기를 터대하심, 오래 참으시는 그것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물으시면 내가 관심을 갖고 돌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먼저 깨달았으니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라는 이러한 뜻입니다. 사명을 맡기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수께서도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럼 이들은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주께로 돌아오다 다른 길로 길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0명의 12명의 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보내면서 전도의 사명을 맡기면서 여러분 누구에게 보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길로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16절에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전도를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보냈느냐?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 그냥 예수 모르는 그냥 세상, 이방 세상에 보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거기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성경 박사, 영지주의자, 이단, 다 자기의 그 신분을 가리고 우는 사자처럼 막 삼키려고
득실득실거리는 고기.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이 세상을 이리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이리, 늑대, 누굽니까?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 이단. 그러니 양처럼 순결해서는 안 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 지혜가 필요한 거야. 이 말씀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깨닫게 하시더라요. 다음에 또 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요걸 또 다음에 또 설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데 어떤 예수를 만나야 합니까? 용서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알고 계신 주님, 이러한 주님, 이러한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는 그냥 양처럼만 온순하지 말고 뱀처럼 뱀의 그치, 그걸 갖고 전도에 임해야 돼. 우리가 그냥 너무나 순진하니까, 너무나 순한 양이니까 이걸 아시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왜 떠나간 자를 돌아온 그 한 사람에게서 찾고 있습니까? 그들을 돌이키게 할 의무가 바로 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내가 그들과 함께한 그룹이잖아. 그룹, 한 그룹. 10명이 다 뭐예요? 뭐가 공통점이 있어요? 네? 네, 다 나병 환자이잖아요. 어떤 하나의 병, 그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우리는 나와 같은 직장, 친구, 가족, 종교, 어떤 그룹들을 이루면서 그렇게 우리는 또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거기, 내가 속한 그 단체, 거기에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오늘도 묻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내 좋은 것만 찾아서 내 꿈을 이루고 내 뜻을 펼치며 살던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없게 하시며 이제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내 잘난 모습,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을 망각하고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보다는 내 우선이 될 때가
번이 아닙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시며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신 하나님, 기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공의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항상 실수하고 연약하고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떠나간 자들을 주님은 더 불쌍히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심정으로 주님은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내가 치유받은 사실을, 은혜받은 사실을, 하나님 만난 사실을 잊어버리고 오늘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내 삶을 내 뜻대로 살아온 날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돌아온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그 예수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주님 주신 그 사명, 너와 함께 했던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 사명을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가 만국하옵시 살아가시고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하시고 내주하는 모든 역사가 이제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모든 사명자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성도들, 길을 잃어버린 모든 이른 양들을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